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 서너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은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원래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다는 한 이야기를 극화,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빈방이 있습니까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원래 1977년에 가이드 포스트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목은 월리의 성탄절이었었어요.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월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조금 부족해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 성탄의 그 성극에 몹시 참여하고 싶어하고, 근데 또 연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특별히 맡길 만한 배역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워낙에 조금 부족해서. 근데 워낙에 아이가 그 성극에 참여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에게 맡을 만한 역할이 뭘까, 맡길 만한 역할이 뭘까 보니까 가장 대사가 없는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의 유일한 대사는 방 없어요. 그게 다예요. No vacancy. 그게 다였었어요. 그 정도는 얘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연극 준비를 다 했고, 그리고 드디어 연극을 이제 무대에 올렸겠죠.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의 대사는 이제 방 없어요. No vacancy 한 단어인데, 한 말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고 방 있냐고 묻습니다. 아이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연출하시는 분이 No vacancy, no vacancy, 방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방이 없다고. 그렇게 아이가 어렵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실망한 얼굴로 마리아와 더불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죠. 원래 대본에 없는 장면이 나오니까 요셉도 당황하고 마리아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출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아이가 또 머뭇거려서 뒤에서 방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막 얘기하니까 아이는 어쩔 수 없어서 no vacancy라고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요셉과 다시 돌아가면 별 이상한 일이 있다. 근데 또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이 월리라고 하는 아이가. 한국에서는 이것을 덕구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어쨌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방이 있다고. 방이 없는데 갑자기 방이 있어진 거죠. 그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내 방이 있다고, 내 방으로 오시라고, 내 방에 와서 사용하시라고 이러는 바람에 그날 연극 자체는 연극으로서는 좀 망쳤지만 오신 모든 관객들이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 그 연출가 최종률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때 이후로 이것을 극화해서 약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작품으로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방 있습니까라는 것만 치면 쭉 나옵니다. 교회들마다 선곡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본문을 안 읽었네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인데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 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없음이러라. 아멘. 거기까지요. 7절까지. 조금 이거는 오늘 본문 내용과는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역시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은 여관 아시겠죠? 그렇게 한국말로 치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은 여관. 그러면 TCG 코리아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TCG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이 비영리 단체에서 그 이제 복음 단체에서 그것을 올렸는데 누가 한 거냐? 이건 한 소설이에요. 한 10분 정도 걸리는 소설인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소설을 읽어주세요. 앉아서.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영어 못하셔도 괜찮아요. 잘 볼 수 있어요. 물론 만들어낸 소설인데 굉장히 쭉 보시면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지금 시즌에 딱 보기 좋은 동영상인데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은 여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내용이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잘 알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하고 마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미사,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인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하나의 그냥 뭐 휴일로, 그냥 우리 쉬는 날로 그저 셀러브레이트하고 이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로 이제 뭘 하라고 그래요? 호적령을 내렸죠. 모든 사람으로. 그 이윤즉슨 인구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그 정치 기반을 단단히 다지려고 하는데 있었다. 어쨌든 이것이 왕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고, 역시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만삭이에요. 아마 만삭 산모와 동행해서 고향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고 준비가 늦을 수밖에 없겠죠.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했겠죠. 방은 없었습니다. 이 여관 저 여관 두드려봤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밴쿠버에 집회를 갔었어요. 가서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 길, 오고 가는 길을 우리가 차로 갔는데, 밴을 한 2대에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근처 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LA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쪽에 갔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예약을 하지 못했어요. 방이 없었어요. 어딘가 있겠지, 또 다른 호텔이 있겠지. 또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끝끝내 방이 없어서 차 안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세수는 금문교 옆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우리들이야 청년들이니까, 그때 다 젊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룻밤 정도 차 안에서 지낼 수 있지만, 산모를 데리고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해산의 고통이 닥쳐온, 쉽지 않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방이 없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이미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긴 한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기 땅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인생을,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가 짓고 내가 준 땅인데 내가 갈 곳이 없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요, 오랜만에 정말 자녀의 집을 방문을 했으면 찾아갔습니다. 문을 타서 배를 누릅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내 자녀인데, 내 백소도 난 내 새끼인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거절보다는 훨씬 더 크고 아플 겁니다. 평생의 상처일 겁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자식을 잘못 키웠거나 여러 가지. 뭐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방이 없었다. 여러분, 왜 방이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냥 몇 가지 성경을 또 중심으로 또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로 왜 방이 없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방들이 이미 다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건 팩트죠. 이미 다 여관들이, 호텔이 꽉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약을 하고 갔어야지. 예약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지. 금방 가니까. 이러면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이 뭐 할 만한 그런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약 제도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왜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미리 비서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이렇게 가신다. 그러니까
방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도 하고 서로 내 호텔을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내 방을 쓰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랍니다. 새해 연두 그런 어떤 그 새해 연두 순시차 어느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가는 길에 양쪽으로 그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로수들이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가로수들이 쫙 길을 이렇게 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좋았답니다. 근데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그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대통령 오신다고 해서 살아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서 갖다 꽂아 심은 거죠. 뿌리는 없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미리 간다고 얘기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아무날 아무시에 내가 간다, 그러면 우리 어떡할까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다 나올걸요. 그날은 아마 결석교회는 없을걸요. 결석뿐 아니라 평소에 교회 안 오던 사람도 다 올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심령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우리 산상수훈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소유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심령에 무언가가 가득 찬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해산을 앞둔 여인이 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막 급합니다. 눈에 봐도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주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 사무적으로 방 없습니다.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방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런 거죠.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인정, 무관심, 매정, 몰인정,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모른다. 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없으니까.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처하는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면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안 했대요. 바늘 드는 게 일이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의 하나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정말 세상 말로 하면 1등 신자죠. 어떻게 본다면요, 이분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삽니다. 말씀을 항상 품고 삽니다. 이마와 경문에 그 말씀들을 붙여놨다고 신명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알았을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도 잘 알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1등 신자인데, 이 추운 겨울날 만삭의 여인,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그런 사람, 참 요즘 성도님들 똑똑합니다. 많이 알아요. 너무나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들었어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웬만한 목사들 정말 보다도 나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삶은요,
여러분, 듣고 머리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성탄절에, 사실 성탄절 보면 집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고 라이트도 붙여놓고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도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받고 나누기도 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요, 통계를 보면 지금 이 시즌이 가장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빠지는 시즌이에요. 지금부터 연초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뭐 휴가를 받았다든지 또 한 해에 대한 뭐 수고나 피로 덜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갈 수 있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목적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그분을 모실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등등, 이 말씀들은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남루한 정말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성탄절 저녁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거절당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지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쓸쓸하게 예수님은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밖에 모르진 않은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드릴 방이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여러분, 비록 방이 다 차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인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 없다고 내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분이 만나자고 하면 달려올걸요.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사람이 없을걸요.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 나올 거예요. 안 그럴까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이제는 봉사를 좀 쉬고 싶습니다, 내가 맡았던 직분을 좀 내가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쁠까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인데 그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분명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는 아니에요. 일하려고 모인 단체는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삶으로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교회를 교회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뭐 어느 한두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현대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교회당 얼마나 소중하게들 여겼습니까? 그 초라하고 정말 정말 남루한 그 교회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어떻게 섬겨왔는지.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건 그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뿐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잘 대접받지 못했던 것 우리 잘 알죠. 어디 가든지 귀빈 대접받지 못하셨어요. 끝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죠.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에 정말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되겠다.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신앙은 우리 삶의 한 부분, 작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하나 더 붙여놓는 어떤 삶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분 믿는 신앙이 나의 모든 것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왜 방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에. 비록 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삭이 돼서 해산을 앞둔 여인이 밖에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그 여인을 내쳤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무정할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월리라고 하는 아이에 같이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뭐 잘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텔 혹은 비행기 같은 데는요, 아무리 좌석이 만석이라고 해도 뭐 방이 없다고 해도 VIP를 위한 방은 꼭 있다고 그래요. 뭐 제가 호텔을 경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때도 그런 방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 방이 없다고 해도 내가 쓰는 방, 주인이 쓰는 방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징조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정하며.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래요. 그런데 고통하는데 사람들은 무정하대요. 여러분,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살면 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오래전인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입니다. 한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왕래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은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방이 없었을까? 또 한 가지 이유를 본다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나시냐고. 헤롯이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그러나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서기관에게 물었죠.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나시겠냐고. 그랬더니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미가서에 보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 가르쳐줬고, 동방 박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예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이 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생명 바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경문에 붙이고 손등에 이마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말씀이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따라 나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과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다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삽니까? 세상에요. 성탄절 우리보다 먼저 상업하는 사람들이 더 먼저 시작하죠. 더 들떠있죠. 더 준비하죠. 얼마나 이것을 상업화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즌이 가장 매출이 많은 시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매스라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건 선물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아는 것을 지식으로만 그치고 참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죠.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주님이 얘기하는 위선자고 회칠한 무덤이고, 어쩌면 이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 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그 징조를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해야 될 것, 그분을 맞아야 될 사람은 어쩌면 다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만 한 거죠. 소동만. 떠들기만 했지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삽니까? 근데 성탄을 진짜 축하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실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까지 이 땅에 거할 곳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안 되는 말 구에서 태어나셨고요. 공생애를 하는 중간에 주님이 뭐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나는 방이 없다, 그 얘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쓰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방을 찾고 계시고 방을 열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꼭 기억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람들과 같이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할 수 있어요. fine, 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모신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각자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께 그 방을 열고 있는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성탄에 정말 주님이 있는 성탄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오심을 감사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기억해서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로 드립니다. 마치 동방박사의 그 예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또 주께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